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서 제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해본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 생각만 해도 흥분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이름, 시작. 하나님이 선택한 문영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절에서 3절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누구의 집으로 가라 말합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5절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또한 6절에서 13절까지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오기까지 사무엘은 식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도 앉지도 아니하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명명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14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오디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디션입니까? 왕을 뽑는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명의 이세 아들들을 선지자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는 사무엘을 멈추라 하고 잠시 기다리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조건은 과연 어떠한 조건이 될까요? 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정 정치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 사울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해지고 있는 그 환경을 사무엘은 묵도하고 있고 사무엘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정치가 사울을 통하여 무너졌다면 다시금 기름 부어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 왕정 정치가 다시금 이어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새의 집에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의 제목 가운데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내 이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작업하시고 계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강이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는 거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그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 집, 내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정 정치를 사울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다시금 왕을 세웁니다. 어떤 왕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후계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사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아직 왕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그 후계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반역이에요. 우리나라도 왕정 정치가 있을 때 그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외로운 그런 싸움들과 또한 그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한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기에 사울을 내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합당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였어도 두렵다는 거죠. 왜요? 세상 가운데 있는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요?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면 현존에 있는 왕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겠죠? 죽이고 싶겠죠?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4절 가운데서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뿔에 기름을 준비하고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 시대에 선지자들의 이동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심판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선포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 사무엘이 아까 생각했던 그 생각. 반역.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운다는 그 사울이 무너지고 다시금 그 후계의 왕이 세워질 거야. 소문에 입에 입으로 소문이 전달되었는데 장로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듣고 사무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왕이 살아있는데 어찌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습니까? 반역을 저지르시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물어봐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물어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바로 평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 평강을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평강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서 말하였던 평강을 위함으로 오셨다 말하였던 하나님의 소식을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강을 위하여서 왔고 또한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 어떻게 말합니까? 이새를 불러서 자기 아들들을 쭉 불러오라 말합니다. 사무엘은 왕의 오디션을 다시금 보기 시작합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가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감탄하며 기름을 부으려 준비합니다. 준수한 첫째를 칭찬하고 기름 부으려 준비할 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무엘의 마음을 동요하지 요동치 않게 하였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7절 가운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실 수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감히 소망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부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이고 응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이은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말했습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한 분만으로 나의 구주시며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이런 그 뜨거움의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무엇을 보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신다 말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다윗을요. 10절에 이르러 엘리야, 마비나답, 삼마 즉 이새의 아들 7명은 여호와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새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말제가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말하고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불러오게 합니다. 양치기에 불과한 작은 자 다윗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바로 가장 어린 자,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키가 작고 연약한 그런 말제, 막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그들의 소식통을 듣고 다윗을 불러온 그 뛰어왔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 12절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가 그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할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이 사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외적 용모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내적 성결함을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결하고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나타나는 행동, 나타나는 표현, 말, 생각, 모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권사님이 하는 모습 가운데, 권사님이 하는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맞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붓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용하였어요. 어떻게까지 사용하게 될까요? 2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무기를 드는 자. 사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다윗이 기름을 붓고 그 이후에 사울이 악의 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악의 영으로 괴로워하게 돼요. 잠도 자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울 가운데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여 수금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악령에서 벗어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였던 그 다윗의 수금 타는 그 찬양으로 악령이 떠나가고 사단 마귀가 떠나간 사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수금을 타고 찬양과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다윗을 어떠한 자까지? 무기를 드는 자, 자기를 보호하는 자까지 세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되었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의 자리에 수행 비서에게까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울 왕의 최측근으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 근처에 왕의 근처에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최측근으로 자연스럽게 차기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게 돼요. 바라보면서요. 사울 왕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왕이 하는 행동들이 옳은 것은 따릅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내가 그 부분들을 따르지 않겠다. 그게 반면 교사예요. 교사의 모습 가운데에서 옳은 부분은 따라가고 옳지 않은 부분은 내가 행동하지 않는 반면 교사의 모습으로 다윗은 준비하고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으로 다윗처럼 준비하는 그 모습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실로 성결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바로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 사람 다윗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십니다. 나의 인생의 밑그림을 작업해 주시고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스케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스케치해 나가십니다. 그런 스케치한 하나님의 그 스케치 가운데 우리는 물감으로 채색 옷을 입히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붓으로 성심껏 나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기름 붓는 것과 궁궐을 꿈꾼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꿈꾸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고 목자였어요. 그는 꿈을 꿨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놓아버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로 채워진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내용을 더 추가한다면 제가 목요일 날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운전을 많이 하고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잠이 오질 않는데 저에게 생각나는 그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며 한번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한 3-4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잠이 오질 않고 생각났던 그 생각들이 바로 에즈베리의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즈베리의 부흥이 어느 곳에, 이곳에 임하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 율정교회에 이런 부흥이 함께한다는 생각이 잠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막 준비해야 돼요. 순서에 맞게, 내용에 맞게, 막 패턴에 맞게 목사님들은 계속 설교만 준비해야 돼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이 목사님이 이유철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말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뭐 찬양팀들, 반주자들 전부 다 뭐 목사님들하고 상관없이 자기 맡은 분야에 따라서 반주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왜요?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권사님 나와서 막 찬양하셔야 돼요. 네? 어느 누구든.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드리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학교 가야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부장선생님들은 학교 아이들 수업시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은 큰 버스들 한 2-3대 내놓고서 학교 버스 운행하듯이 막 학교들 돌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리가 이 자리라면 이곳에 에즈베리의 부흥이 함께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꿈꾸고 제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생각했던 그 에즈베리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중심이 여호와를 보시는 다윗처럼 여호와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에즈베리의 부흥이 에즈베리에 있었던 것처럼 율정교의 부흥이 이곳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중심이 여호와로 채워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흥이 이 땅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품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이처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다 함께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